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간신히 내뱉는 짧은 한숨 같은 기도. 과연 이 작은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길이나 형식, 화려한 미사여구에 얽매여 기도의 본질적인 힘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작은 책, 하박국 3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이 얼마나 간결하고도 강력한 기도입니까? 단 33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기도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기도의 위대한 힘. 우리는 종종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걸음, 아주 짧은 기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기적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짧은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과 64단어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단 한 문장의 기도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단 14단어의 기도로 자유롭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에서 29단어의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 중 하나인 야베스의 기도는 30단어에 불과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조차 68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몇 권의 책이나 되는 긴 기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 전에 20초만 투자해도 드릴 수 있는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기도가 가진 힘은 그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마치 길을 건너던 아이가 덤프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본 어머니가 주님 하고 외치는 단 한마디처럼 말입니다. 그 짧은 외침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긴 기도보다 더 강력한 열정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긴 목적이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이 짧은 기도를 드렸을 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과 바란산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오늘날의 신의 산 지역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불타는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받던 곳,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머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은하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작은 선지자가 드린 33 단어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거대한 목적의 중심지를 떠나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별과 은하계를 만드시던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로 오십니다. 당신이 젊든 나이가 많든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 됩니다.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유명한 말 외에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고스키 씨,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닐 암스트롱의 옆집에는 고스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이들과 야구도 해주고 물건 고치는 법도 가르쳐주는 친절한 아저씨였지만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닐이 찬 야구공이 옆집 마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을 주우러 담을 넘은 닐은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고스키 부부의 격렬한 부부싸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내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제발 마음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랭한 아내의 대답은 소년 닐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저 멍청한 옆집 꼬마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어 다닐 때, 바로 그때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서서 말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고스키 씨, 그 말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바라시던 사랑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뒷마당에 어떤 가능성이 걸어 들어올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을지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고장난 엔진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길고 검은 리무진 한 대가 그의 뒤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내리고 뒷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만지작거리던 남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요. 그러자 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엔진에 대해 조금 아는데 괜찮으시다면 운전석에 앉아 계시겠어요? 잠시 후 신사가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라고 외쳤고 남자가 키를 돌리자 차는 거짓말처럼 힘차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남자가 고마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신사는 흰 손수건으로 손에 기름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창조물이 길가에 고장난 채 멈춰 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고장난 채 멈춰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와 당신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짧은 기도라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능성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에 시간을 쏟는 대신 기도를 드리십시오. 무언가를 바라고 갈망하기만 하는 대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의 자녀와 손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아주 짧고 요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여정은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멈추고 한 사람의 가능성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잠시 뒤로하고 한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절정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우주적인 목적이 완성되던 그 순간, 예수님의 양옆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온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9단어의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 온 인류를 구원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 강도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지만 나는 지금 바로 죽을 수 없다. 이 작은 가능성,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인을 위해 나의 목적을 잠시 멈춰야겠다. 하나님께는 수십억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 바로 당신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낙원의 문을 통과하실 때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평생 죄만 짓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하고 외칠 때 그 영광의 행렬 가장 가까이에 9단어의 짧은 기도를 드렸던 한 죄인이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시고 깨어진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짧은 기도로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멈춰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 당신의 집, 당신의 삶 속으로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두 눈을 감고 당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가족 중에 혹은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일을 다시 부응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선한 일이 사탄의 방해로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이 오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의 기도를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